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 어휘 연구를 또 계속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대목들을, 어휘들을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목적은 올바른 신학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은 80번째 88입니다. 주기도문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없지만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이니까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주기도문의 뜻을 우리가 다 잘 알고 또 자주 교회 예배시나 개인적으로 암송 또는 낭송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쭉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를 우리가 입으로 낭송해서 우리의 기도로 삼습니다. 기도문이 좀 길기 때문에, 공부할 것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일부 앞부분을 좀 서론과 함께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마지막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통해서 주기도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제 운을 떼시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가운데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가지고 마태복음 6장 9절로 31절에 있는 마태의 버전, 풀 버전이에요. 우리에게 전해진 대로의 주기도문 전문이 거기 들어있고, 이것은 갈릴리 지역에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그 일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복음이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 아마 그 연대로 벌써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한 1년이 지난 후에 유다 지역에서 한 제자의 요청에 의해서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제가 편의상 누가 버전, 이거는 마태 버전입니다. 짧아요. 누가는. 이거는 조금 길고요. 먼저 마태 버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입에 익은 것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역 개정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마시옵고를 마옵시고 주시옵고를 주옵시고 뭐 이렇게 약간 그 표현을 달리 했어요. 그러나 내용에는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마태 버전에 있는 산상설교의 주기도문이고,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에는 좀 간략합니다. 아버지여,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한 제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자가 와서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선생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끝이에요. 이름과 나라만 있고 뭐가 없습니까? 이름과 나라만 있고 뜻이 여기는 없어요. 빠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뭐 거의 같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마태 버전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주기도문 공부를 다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보면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그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기 직전에 이런 문이 있습니다. 길가에 문이 있어요. 여기 이제 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 문이 있는데, 문이 들어가면은
이제 주기도문 교회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 입구에 이게 문패랄까요? 글자가 적혀 있어요. 좀 희미한 글자입니다만, 파테르노스테르, 파테르노스테르, 이게 라틴 말입니다. 파테르라는 말은 아버지, father, 노스테르는 우리의, our father, 우리 아버지예요. 뭐 순서대로면 father, our father 이라고 이렇게 라틴 말로 써 있는데, 흔히 학자들은 주기도문을 파테르 노스테르라고 합니다. 파테르 노스테르로 라틴 말로 주기도문이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글자를 두 단을 따가지고 파테르 노스테르, 주기도문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교회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 있고, 예루살렘 감람산의 주기도문 교회 입구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런 교회당이 있어요. 아주 좀 큼직한 교회당이 있고, 이게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여기 주기도문 교회 정면입니다. 정면 이제 들어가면 복도가 먼저 있죠. 복도예요. 이게 복도입니다. 쭉 들어가도 또 꺾어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주기도문 교회 복도에는 그 면에 한 100수십 개의 다른 언어로 기록된 주기도문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전부 아주 굳은 그 벽돌같이 생긴 하얀 판에다가 쭉 새겼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여행을 우리 성지 탐사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좀 오래된 사진이죠. 2007년이니까. 자, 거기 보면 이런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로 된 주기도문이에요. 파테르 히몬 호엔 토이스 우라니오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틴 말도 파테르지만서도 헬라어로도 파테르예요. 파테르. 발음이 뭐 거의 같습니다. 자, 이것을 한 사람이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요.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박물관에 있는 그림을 사진 찍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부 벽에 보면 이런 주기도문, 이것은 시리아어로 된 주기도문이에요. 시리아어, 고대 언어입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안 쓰지만 시리아 고대어로 된 거 있고, 그 다음에 복도에 가다 보면 또 한글로 된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가 갖고 있는 하고 좀 다르죠. 천주교에서 제공한 주기도문을 써놓았어요. 이거는 이제 독일 말입니다. 독일 말로 된 것인데요. Vater unser im Himmel,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geheiligt werde dein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뭐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쭉 내려갑니다. 독일어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한글로 된 게 두 가지 있어요. 원래 이거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 후에 여러분 가보니까 이걸 또 붙여놨습니다. 이거는 코랭이라는 말은 코리안, 한글이라는 말의 프랑스 말이고, 이거는 코리안, 한글이라는 말이 영어로 써놨어요. 그런데 밑에는 우리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이것도 우리가 우리 성개역 한글판 가지고 읽은 주기도문하고 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마 좀 더 요청해가지고 한글판을 두 개 하나 더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130-40개 언어로 쭉, 처음에는 복도만 하다가 복도에 다 차고 넘쳐가지고 외부 벽에도 쭉, 제가 금년에 가보니까 외부 벽에도 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다른 언어를 요구하면 또 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주기도문은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원문의 단어가 72단어입니다. 파테르, 휘몬, 엔, 토이스, 우라니오스, 5 글자 단어를 세가지고
72단어이고 제임스 왕역 영어로 된 킹 제임스 버전은 단어 수로 영어로 66단어인데 한글 개역판, 개역 한글판은 글자 수가 149개입니다. 9글자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이렇게 글자 수고 요건 단어 수입니다. 그 다음에 개역 개정판은 글자 수가 2개 더 늘어서 151개의 글자입니다. 하여튼 뭐 그 길이가 그렇다는 내용이죠. 이것은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기도이고 인간이 들어야 하는 최적, 가장 적합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것은 가장 적당한 최선의 기도예요. 이 기도문은 사람이 어떠한 인간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 생명체인지를 말해주는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는 7가지의 기원이 들어있어요. 뭐 해주십시오, 하옵시오, 뭐 해달라고 하는 7개의 기원이 들어있는 이 기도문은 우리가 들어야 하는 기도의 이상, 아이디얼이고 또 전형입니다. 아주 기도의 전형적인 기도다 그거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에 대하여 고대 초기의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말하기를 주기도문은 복음 전체의 개요, 기도 중의 정수,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이다. 참 주기도문을 아주 극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말하기를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너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게 순종이고 또 기도 중의 기도이고 모든 기도의 알파벳이다. 알파벳이 뭐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글자 20, 뭐 2개, 4개, 6개 중에 앞에 2개 가장 어떤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알파벳이에요. 또 말샤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것은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간결한 요약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거 가르치려고 이 땅에 오셨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함을 받고 그러잖아요.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와 같은 찬송을 받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우리말 기도는 하늘에로 시작합니다. 헬라어나 라틴어나 영어는 Our Father,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만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에 먼저 들어갑니다. 언어의 그 단어의 순서에 어순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 믿습니까? 하늘은 정말로 존재합니까? 이런 공기 하늘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하늘나라가 참으로 있다고 믿는지 그 믿음 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거는 그냥 뭐 지나가는 흘러가는 노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말할 때마다 하늘에 할 때 하늘의 실제를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하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까? 계시다고 믿습니까? 그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시는 뭐 고대 뭐 어떤 존재에 불과합니까? 여기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부터 믿어야 합니다. 존재가 있고 난 다음에 뭐 창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죠. 하나님의 존재, 실존하시는 존재를 믿는 분만이 주기도문을 참으로 잘 기도하는 사람들의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존경한지 모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으라. 하늘에 실존하시고 그래서 땅에서 네가 하는 말 다 들으니까 마땅히 말을 적게 하고 조심해서 하라고 전도서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응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게 유명한 시편 14편 1절 2절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려 들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기정사실로 해서 그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없다고 하지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인정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니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들이고 너와 나는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한 가족이에요. 한 자녀예요. 여러분은 형님이고 저는 아우고 또 나의 어린 사람은 저의 동생이고 나의 많은 여자분들은 누나고 여동생이고 한 가족. 그런 연대감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공통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말씀합니다.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엘로헤이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하나신 여호와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주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면 너와 나는 형제이기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서로 공격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그런 가족 이야기다.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한 하나님의 딸들. 여기 말라기 2장에 보면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 대하여 괴사를 거짓말하고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지 하지 마라. 우리 다 형제다.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공통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만군의 여호와시고 스스로 있는 자존자시고 전지하시는 하나님이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고 자비를 없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창조자와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이고 나의 목자와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고 그분이 아버지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면 우리 뭐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말로는 이름인데 그 앞에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가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영어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 보고 하나님 보고 당신 그러면 좀 말이 좀 버릇없어 보입니다. 아주 무례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우리 선조들이 한 100여 년 전에 성경 번역할 때 당신의 이름 뭐라 그러지? 그대의 이름이라고 그러나 귀하의 이름이라고 그러나 뭐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다 그냥 뭐 이름 그러면 아버지 이름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그래서 당신이라는 말 빼고 제가 여기다 괄호 속에다 냈어요.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요즘은 이제 하나님 보고도 뭐 당신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귀가 거슬리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하나님 보고 당신이라니 3인칭으로서는 존칭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 할 때 그 당신은 3인칭입니다. 그분이란 대신에 당신은 존칭이지만은 2인칭은 보고 하나님 당신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거는 옛날에 안 됐어요. 지금도 뭐 이제 저희 귀에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어감이 좀 달라져 가지고 요즘은 좀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말하자면 2인칭의 소유격의 대명사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당신은 여기도 있어요. 당신의 나라 이는 이제 고식입니다. 나라가 주격 조사가 옛날에는 이도 됐어요. 그렇죠? 네. 공자왈, 공제왈, 공자가 가라사대 할 때 공제 그랬잖아요. 네. 자에다 이 붙여가 있고 이가 주격 조사예요. 왜냐하면 하늘이 하듯이 여기도 당신 나라 이 하늘 이 우리 리얼이 있으면 이고 앞에 받침이 없으면 가인데 옛날에는 없어도 이를 붙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은 누구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날마다 일을 하고 수고하는가?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일하고 있는가? 그대의 사역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게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가? 생각해 보자고 제가 썼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갑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도록,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아버지의 이름. 여기 캠벨 모르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자인 분이 말씀하기를, 기도의 첫째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는 것이다. 그 구하는 것 중에 첫째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먼저 하나님께 대한 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기도하자마자 아버지 오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내 자신을 위한 것만 구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구하. 이름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요망사항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희망과 최대의 기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에는 무엇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이름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권위와 능력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인격과 명예와 성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그냥 김아무개, 박아무개 그러지 않습니다. 김자, 무슨 자, 김자, 철자, 숫자 이렇게 존중이 함부로 부르지 않는 뜻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은 존귀한 것입니다. 이름을 써놓고 짓밟으면 그 이름의 주인을 짓밟는 행위나 거의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어서 10계명 중에 한 계명도 그것에 관하여 말씀했습니다. 몇째 계명이요? 셋째 계명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3계명이에요. 인간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아주 뻑뻑뻑뻑한 건데 그 중에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 이름에 관한 거예요. 그토록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망령되이 부르면 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 왜냐하면 이름이 그분의 존재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그렇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름을 능욕되게 하지 말라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소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라고稱할 만큼 그 이름이 뭐예요? 그분의 존재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지고 만약에 성취도 정흠도 없으면 그건 엉터리인 거예요. 선지자가 뭘 예언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권위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 올라갈지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니라. 선지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장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언하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로. 우리가 졸업장 보면 아무개 교장, 총장, 아무개 이름 들어가잖아요. 권위예요. 권위를 말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름이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히 여김을. 거룩함, 홀리네스에 대해서는 앞에 제 63번 강의에서 거룩함의 의미라는 것을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거룩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뼈대만 이거 감추려면 63번 강의에서 말한 것은 거룩함이 뭐냐? 구별함, 따로 떼어놓는 것인데요. 경외스럽고 두려워요. 거룩한 사람 보면 조금 겁이 납니다. 매력적이에요. 그러면서 끌려가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면전에서 막 가까이 보리고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끌려가요. 그 다음에 긴박감을 자아내요. 하나님 거룩한 저기 나타나시냐고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 오셨다. 전적 타자. 나하고는 너무 달라. 그냥 그때 설명 다 했습니다. 엄청난 신비와 창조자 앞에서 느끼는 피조물 감정이 바로 거룩함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거룩함, 바로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고. 그만큼 존숭히 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함의 의미를 다하여.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이 거룩해요. 자랑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시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냥 농담 삼아 그렇게 짓거릴 때 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할 때 내 그렇게 이름을 역대하지 마라. 뭐 사소하게 약속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경박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레위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이라. 그만큼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굉장히 정말 쉬운 말로 참 아주 막 존중하여 거룩하게 하는 벌벌 떨면서까지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의 나라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참 교회는 천국 건설을 위해 존재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세워지도록 날마다 쉬지 않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천국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거나 자신의 아성을 쌓는 자는 반역자에 해당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직책과 직분을, 교회가 준 직책과 직분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의를 챙기는 자는 그 나라가 임할 때 엄숙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당신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분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늘나라가 건설되도록, 이 땅의 나라는 다 지나가면 나중에 없어지지만 하늘나라는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특별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나면 여기저기 아니다. 그러면 재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뜻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특별한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7장 21절인데 너희 안에, 우리 속에, 이 너희 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엔토스 휘몬이에요. 엔토스 휘몬. 엔토스는 안에, 휘몬 너희, 엔토스 휘몬인데 이것은 in you, 네 안에, 마음속에, 또는 within you, 너희 내부에, 그렇죠? 너희 속에 또는 너희 마음속에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엔토스는 among, 안에, 가운데, in the midst of, 어떤 중앙에, 너희 가운데 또는 너희들 사이에 천국이 있다.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의 왕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왕국. 그다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영광의 왕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의 왕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다. 또 너희들 사이에 있다. 인간관계 속에 있다. 거기에서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야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천국이 건설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 또 우리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우리 가운데 서로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보람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먼저 우리 안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어야 나중에 이르러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늘 시기하고 다투고 막 이렇게 서로 못 살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같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거예요. 너희 안에, 우리 마음 내부에도 하지만 너희 가운데, among you, 너희 가운데 화목하고 서로 믿고 같이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다가 나중에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 이런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당신의 뜻이, 여기도 그냥 뜻이라고 했잖아요. 누구의 뜻인가? 원문에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가 보통 외우는 데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한데, 이룬 것 같이보다는 이루어진 것 같이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자,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할 바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뜻이 뭐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우리에게 그 뜻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이 뜻이란 말은 헬라어로 셀레이마를 합니다. will, 뜻,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 같은 것이죠. 자, 이거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하.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뜻 행하러 오지 않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뜻이 뭐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다 구원시켜서 데리고 가는 것이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 뜻이 뭐예요? 구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는 것인데 그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나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또 여기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곧 음행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위를 취할 줄 알고 거룩함을 손상하지 말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라. 또 여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뭐 내가 스스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령님의 감화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장에 보면 하나님 뜻에서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양무리의 모본이 되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양무리의 모본이 되어 더 많은 양을 얻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그와 같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면회할 때 하는 얘기죠. 누가 우리의 형제냐 어머니냐 뭘 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즉 그분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정말 참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었는데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한 소망이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 실천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호에만 그친 믿음의 소유자들은 하늘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아주 영감적인 책의 110페이지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강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악의 통치가 끝나고 죄가 영원히 소멸되고 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그때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모든 선을 기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주 영감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앞에 세 개는 이름과 뜻과 나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우리의 필요를 이제 진짜 우리가 보통 하는 요구를 시작합니다.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양식 주시고 죄 사하여 달라고. 그 다음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을 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과 미래만 바라보는 이들은 현재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오늘 참 중요해요.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가장 성실한 신앙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의 신앙입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말의 원어는 에피우시오스입니다. 에피우시오스인데 이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necessary for exist, 그러니까 존재를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해요. 존재에 필요한, 지금 현재 존재에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를 일용할 양식으로라고 의역을 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존재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존재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 존재에 필요한,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 존재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식이 너무 풍족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고, 양식이 너무 모자라도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날마다 육적 및 영적으로 존재하기에, 에피우시오스, 존재하기에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육신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매일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밥과 함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온전한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제가 이 말씀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얻어 먹는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양식이에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여기 산상보온 또 같은 책에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는 육신을 지탱해 줄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영생하게 할 영적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명령하신다. 그분께서는 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구주는 생명의 양식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것을 10년 가운데 받아들임으로써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게 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이 두 가지 양식을 먹고 출근하고 활동하십니까? 밥도 잡수시고 말씀도 잡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은 잘 먹었는데 심령으로 먹는 양식은 먹지 않고 출근하셨다면 여러분의 매일의 일과표를 다시 짜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식사에 대한 갈망, 내가 영적으로 배고픔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육적으로 식욕을 잃은 사람과 같이 영적으로 질병에 걸린 환자, 실상은 죽은 사람이 뭐예요? 영적인 식사에 갈증이 없는, 배고픔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뭐 한 달 내내 안 읽고도 성경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영적으로 갈구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죄 지은 자는 헬라어로 오페일레타이스인데요, 빚진 자입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오라는 말은 빚을 탕감해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빚이에요. 빚은 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빚 갚듯이 또는 빚을 탕감해 주듯이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은 참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사하여 준 것, 용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요. 누가 뭐 용서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간이 하기 힘든 것인데 그거 하는 사람은 진짜 좀 격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용서를 빌고 죄 지을 때마다 사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영적으로 뭐가 없어요? 염치가 없어요. 자기는 하나도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 용서하고 뭐 하는 게, 이런 염치 없는 그리스도인은 참 하나님 참 처분하기 곤란합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내가 손해보더라도 용서하십시오. 괜찮다고. 그런 일 없었듯이 서로 다 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엄격해요. 또 마가복음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기도하려고 하다 내가 누구에게 용서해야 될 거. 그죠? 전화해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너 또는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께 우리가 떳떳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염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하라. 한 번은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물었어요? 우리가 몇 번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몇 번 용서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한 7번은 용서해야겠죠? 용서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느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뭐 2번이 아니고 하루에라도 7번이 하거든 다 용서해라. 무한히 용서해. 70번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490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 하거든. 우리가 자녀들을 막 수없이 용서하듯이 하나님 우리 용서하시는데 우리 다른 사람에게도 그 용서를 좀 확대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7번까지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이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아주 한없이 용서하는 사람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죄는 우리의 빚이에요. 예? 빚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우리가 짓는 죄는 다 하나님께 빚이에요. 그 빚을 탕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하는 것이 뭐예요? 심판을 이기고 내가 참 잘했다고 그렇게 된다고 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신약의 한 구절이죠. 빌립보 4장 5절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 느끼게 하십시오. 이 모든 사람이 누가 포함됐어요?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 나의 학생, 나의 뭐 교우 친구들, 바깥 친구, 아내 친구, 뭐 특별히 또 우리의 지도자도 관용을 베풀어요. 지도자가 우리에게 다 마음에 든 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여기까지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89번에 89번째 가서 주기도문 그 다음 부분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읊을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정말 내가 그 가운데 포함된다는 사실을 그 뜻을 알고 나도 그렇게 구하며 살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살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의식하면서 주기도문을 낭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주기도문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